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었던 큰 지진으로 인해서 벌써 이제 사망자가 이제 2만 명이 넘을 정도의 큰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속히 또 우리 이제 이 구조가 이루어지고 뭐 지금 골든 타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구조 작업들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소식을 접하면서 조속히 또 구조 작업과 더불어서 피해 복구가 또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옛날 터키라는 이제 지명으로 이름으로 불려졌던 나라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6.25 한국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그런 형제 국가처럼 우리에게 또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이 지금 지진이 일어난 곳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제 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를 찾아보시면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지도 뒤편을 우리 성경의 뒤편에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교 이제 여행 행적을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1차 선교 여행 지역이었던 갑바도키아라는 지역이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인데 거기에서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들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각별하기도 한 그러한 낯설기도 하지만 낯설지 않은 그러한 이웃 국가이기도 한데 우리가 위에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슬픔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고 또 이제 이 구조와 더불어서 피해 복구가 또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떡과 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남자는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또 이제 혼자 남게 된 조카들을 위해서 탈옥을 계속 시도하게 돼요. 그러나 탈옥할 때마다 이제 붙잡혀서 그 형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무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또 탈옥을 계속 시도했다는 그 벌로 인해서 무려 19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추록 후에 직장을 잡고 일을 잡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전과자라는 이름으로 그런 차별과 냉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찾아갔는데 그 남자를 따뜻하게 맞아준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 남자는 이제 그 맛있게 차려준 그러한 은그릇, 은식기를 들고 도망을 치게 돼요. 그리고는 이 도망친 이 사람이 경찰에 다시 붙잡혀서 그 교회로 성당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쟁반을 이 은식기를 훔쳐 달아난 게 아니냐라고 경찰이 이제 추궁을 하는데 그 신부님은 그 남자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은촛대까지 주면서 왜 이것도 가져가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이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했던 이 남자가 이 신부의 도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고아 불쌍한 고아 코제트를 양녀로 삼아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이야기. 이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셔서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 장발장의 이야기는 이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18세기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시기를 그리고 있는 어찌 보면 장발장 이야기는 사실 레미제라블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서사시와 같은,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은 우리나라 박경리 씨의 그 대하소설 토지와 같은, 토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대하소설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장발장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장발장 이야기를 이 말씀 전에 이제 꺼내게 되냐면, 이 장발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와 어찌 보면 좀 오버랩되는, 어찌 보면 겹쳐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어요. 물론 내용이라든지 주제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다르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또한 그러한 힘든 상황에 있는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주었을 때에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이야기의 구조가, 장발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다. 같이 어찌 보면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도망을 쳐요. 급박한 상황에서 도망을 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노비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노,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노비 어디냐면 성소가 있던 임시 성소,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그때는 아직 성전이 이제 지어지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법궤를 모시고 있는 임시 성소가 노비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다윗이 노브로 이제 도망을 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노베에 있던 성소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이제 왕의 명령, 이제 속이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내가 데리고 온 이들과 함께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을 떡은 없고 제사 드릴 때 올려져 있는 진설병, 그러니까 성소에 있던 진설병을 이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이제 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또한 골리앗의 무기가 없냐라고 얘기할 때에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전해준다라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은 기진맥진에 있던 상황에서 그 아히멜렉에 준 진설병을 먹고, 떡을 먹고 기력을 되찾게 되었고, 또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검을 가지고 또한 도망을 칠 수 있었고, 또한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이 장발장은 다윗의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그 이 장발장을 품어주었던 신부 미리엘 신부라고 하는데, 이 미리엘 신부가 어찌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과 어찌 보면 연결되어지는 이야기 구조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발장과 미리엘의 만남, 또한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필요했던 만남이고 중요한 만남이었다라는 사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이제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묘원,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예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이제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시체를 이제 묻었던 묘지가 양화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지어 이름조차, 묘지명조차 없는 무덤들도 있어요. 그런 많은 이들이 그 선교사 묘원에 묻혀져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났던 많은 그러한 조선 사람들이 한국 교회, 조선 교회의 그러한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그러한 성장과 지금의 한국의 어떤 근대화를 이루는 초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한 사람이 선교사 집에 감람 물건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인 거죠.
선교사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선교사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는 그 도둑을 관아에 넘기지 않고 그의 죄를 용서합니다. 또 한 아이가 선교사의 집에 돌멩이를 던져요. 왜 돌멩이를 던졌냐면 당시에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아이를 붙잡아서 잡아먹는다. 왜냐하면 성찬을 할 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그렇게 성찬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잡아서 실제 아이의 살을 먹고 아이의 피를 먹는다라는, 그래서 그 선교사 집을 향해서 이 아이가 적개심을 가지고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근데 큰 돈을 물어줘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는 그 아이를 용서하고 품게 되지요. 또 한 부모가 선교사의 집에 죽어가는 아이를 엎어매고 그 선교사의 집에 찾아갑니다. 약을 써도 의원들도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갈 때는 선교사 양인 선교사의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어가던 아이는 선교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이제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또 관아에 붙잡혀 가야 될 그러한 도둑도 그 선교사의 용서함을 받고 오히려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전도자로, 목사로 또는 의사로, 교사로 그렇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만남은, 선교사와 그들의 만남은 어찌 보면 조선의 독립과 또한 조선의 근대화,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그러한 초석과도 같은 존재들이 되었고, 그러한 귀한 만남들이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 복음서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그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만남들이 나와 있습니다. 강도와의 만남도 나오고 제사장과 레위인과의 만남도 나오고 또한 사마리아인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만남은 우리 삶의 여러 만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만남이냐면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와의 만남은 절대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만남은 뭐였습니까? 만나도 그만, 만나지 않아도 그만. 왜냐하면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죽어가던 사람을 고치고 또한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얻었던, 그래서 꼭 필요한 만남이었고 중요한 만남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러한 만남들, 꼭 필요한 만남들, 그 중요한 만남들이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필요한 만남이 이루어지시길, 그 유익한 만남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윗이 지금 급박한 상황, 또한 위기의 상황, 절박한 상황, 답답한 상황, 어디에 가야 할지 몰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처음 찾은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소였다라는 거예요. 노베에 있는 성소를 그가 찾아갔다. 그는 지금 기진맥진해 있고 배고파하고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고향이에요. 자기의 집이에요.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가고 자기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다윗이 그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오히려 돌아갔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으면 더 어찌 보면 쉬운 길인데,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지금 노브로, 성소가 있는, 교회가 있는 노브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집인 고향이 아닌 노브로 갔을까? 성소로 갔을까? 뭘 하러 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고하기 위해서 그의 성소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교회를 향해 나와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낮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밤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오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왜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그런 괴로움을 아시지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요. 나의 어려움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그 길들을 열어가시고 어찌 보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그 빛을 비추시며 그 길을 열어가시는, 그래서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잃었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밤마다 와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노라라고 고백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또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강청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감사할 때도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군대에서 휴가 나오는 청년들 두 친구가 있었는데 휴가만 나오면 꼭 교회를 먼저 찾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 보고, 야, 휴가 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집에 가든지 친구 만나러 가지 왜 교회부터 오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휴가 나왔다고 인사하러 오고 또 기도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특해요.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용돈도 주기도 하고 제가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근데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 젊을 때에 휴가 나와서 친구 만나서 즐겁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반가움을 표할 때마다 이 친구들 올 때마다 또 달팽이 크림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사모님들이 좋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달팽이 크림이 참 좋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만 기억하면, 떠올리면 성전에 찾던 그 모습들, 반가움으로 기쁨으로 찾아와서 달팽이 크림 들고 왔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주의 전을 찾고 또 주의 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다는 거.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주목할 사실은 다윗이 먹은 그 떡, 그 진설병을 통해서 또 다윗이 가진 그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떡과 칼이에요. 다윗이 먹은 그 떡과 다윗이 가진 그 칼이 그로 하여금 그 지금의 어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타개하게 했던, 그것을 극복하게 했던 무기가 됐고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먹게 되었던 그 떡, 또한 다윗이 가졌던 그 검, 그 칼로 말미암아 그의 괴로움의 시간들을, 그의 지금 답답한 상황들을, 그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타개하고 극복했던 그러한 기회가 되었고 계기가 되었고 무기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다윗이 먹었던 떡과 그가 가졌던 칼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떡과 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떡과 칼이 이거를 비유적인 해석,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갖다 오늘날 그럼 우리에게서 그 다윗의 떡과 칼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떡과 칼은 뭐냐? 그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바로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또한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검은 뭐냐? 칼은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 뭐냐면 의의 갑옷.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갑옷을 입고, 또한 뭐라고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 잊어버리죠? 아까 뭐라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갑옷, 그 다음에 또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검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그 골리앗의 칼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떡과 칼은 뭐냐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한 우리의 성령의 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던,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게 뭐예요? 결국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과도, 오늘날 우리 시대가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힘과 능력을 덧입고, 또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떡과 칼이, 세상을 살아가는 떡과 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이것만이 최선이고, 이것만이 최고고, 이것만이 복인 줄 알고, 물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버둥 치는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향해 붙잡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번 주 속회 공과 6과에 나오는 제목이 뭡니까? 속회 들으신 속도원들은 아실 텐데, 이번 주 속회 제목이 뭐였죠? 벌써 잊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속회 드리는 속도원들 알고 있는데, 굳건한 믿음이었어요. 굳건한 믿음. 남유다가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아서 두려워 떨 때, 그 숲의 바람이 흔들리듯 요동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너를 굳건한 믿음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굳건한 믿음, 그러한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또한 괴로움 앞에서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의 대적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견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결국 오늘 지난주 모세에게 주었던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결국 그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 어찌 보면 그런 불나방 같은 것, 안개처럼 사라질 것, 부지깽이 같은 것들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거기에 쏟아붓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러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믿는 이들의 무기가 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본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덕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을 말씀하거든요. 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복이 될지니 또한 내가 번성하게 될지니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복을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삭이 받은 복이, 이삭의 축복이, 그 로봇의 축복이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복을 너에게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복이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손주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그 복을 전하는 이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오늘도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얻은 그 제단의 떡과 또한 그 검을 통해서 그 힘을 얻고 또한 그 삶을 또한 헤쳐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성도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이 영적 전쟁에서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또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이 세 가지 결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또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겪은 그러한 괴로움과 어려움의 시간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또한 그를 향하여 또한 성전을 찾아 기도했던 또한 다윗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감사할 때나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자를 또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러한 돈과 권력과 또한 세상의 무기를 취하려고 발부동치며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무기는 또한 성령의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쫓아 또한 그 주님을 쫓아 믿음으로 또 굳건한 그런 반석에 서는 그런 삼겹주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하나님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과 힘듦을 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히멜렉처럼 또한 미리엘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상한 심령, 또한 지친 영혼, 또한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다시금 일어설 때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괴로운 시대 또한 이 힘겨운 시대 이 약한 시대를 능히 또한 견디며 버티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쳐 쓰러져 낭망하여 또한 무너져 있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에 함께 끌어주며 밀어주며 믿음의 귀한 교제 가운데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지는 우리 해매주의 교회가 되게 하사 하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로 주의 공동체로 또 믿음의 식구들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괴로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한 떡과 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또한 버티는 자, 승리하는 자로 우리 모두를 서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더 입어 주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